안녕하세요. 세계 성취품에는 이 세계가 성립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가 성립이 된 것. 아주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이게 1단계에서부터 10단계에 이르기까지, 10단계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세계 성립에서 여건을 지금 한 단 한 단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립에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 제일 첫 번째가 어떠한 요건이었느냐. 세계회가 기구 2년 그랬어요. 2년법에 의해서 생긴다. 세계가 생기는 것은 2년법이다. 그 2년법을 잘못 만나면은 참 생겨도 세계가 불편해요. 그래서 2년법을 잘못 만나는 일은 안 하도록 모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라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나라 잘못 만나 놓으면은 정말로 나라 운전하기 굉장히 쉬운 일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럴 때에는 현명하게 해서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원력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에는 딱 이게 인연법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졌으면은 세계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의지처를 세계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세계에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 세계가 의지하려고 하면은 의주처가 있어야 됩니다. 의주처. 그래서 세계의 미진수 소의주는 뭐냐? 이게 각기 세계마다 이렇게 의주하는 세계가 하나씩 하나씩 있는데, 어떤 곳은 화공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광명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색광명을 의지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주하는데, 이게 존재하는데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존재한다. 이럴 때에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무슨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느냐, 무슨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딱 있어지면은 그 이념 철학이 없으면은 나라가 무슨 그야말로 아주 하등 동물에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의지할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의지는 지역적인 땅덩어리 의지처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 두 가지를 다 의지처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에는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세계가 둥근 세계, 네모난 세계, 둥글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은 세계, 세계마다 각기 다르더라. 그러면 나라를 놓고 보니까 나라도 큰 나라, 적은 나라, 그 인도나 중국처럼 저렇게 강대하게 큰 나라도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큰 나라도 아니고 적은 나라도 아니고 중간쯤 가는 나라지, 우리나라가. 예, 그런 나라가 있고. 어때요? 커요? 적은 나라예요. 저는 안 적어 보여요. 남북만 통일만 되면은 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는 그와 같은 형상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다. 그러고 나서 세계 형상이 지내니까 그 세계의 형상의 그 바탕,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체성이라고 그랬죠. 체성. 이게 본 바탕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장엄을 했죠. 장엄. 근데 장엄을 합니다. 이게 장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방편이 필요했다. 방편이 필요해서 방편은 기억을
제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을 잘 해야죠. 선지식을 친근히 하는 데서부터 방편이요. 그래 보현보살의 불공덕을 이루는 것까지가 전부 다 방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고 나니까 오늘은 제 7번째 단락입니다. 7번째 단락은 자 여기서는 세계해에 불출응이에요.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예, 부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 예, 부처님이 나오시는 세계.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 세계와 부처님이 나오신 다음의 세계는 세계가 이미 다릅니다. 이제 이게 예,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계가 귀신 쫓는 종교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일체가 유심조 모두가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파해 주심으로부터 인간 세계가 비로소 인간 세계에는 인간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세계가 유지되고 모든 세계는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부처님이 이게 출응하십니다. 지금 부처님이 출응하시는데 이게 부처님이 출응하시는 까닭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핫사대 다시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제불자여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이랑 똑같죠 지금. 예, 응지하라 꼭 알아라. 일일 세계해에 하나하나 세계 속에는 유 세계 미진수 불출현 차별이니 그 세계 하나하나 세계에는 세계해의 미진수 조그마한 먼지 숫자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가 이게 출현해서 출현 차별입니다. 지금 그냥 부처님이 오신다는 출현이고요. 차별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이 출현 차별하시는 하시는데 분명하게 꼭 알아야 될 것이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이 차별 가지가지 다르게 출현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됐습니다. 지금. 자, 1번 봅니다. 소위 말하자면 똑같아요. 이렇게 혹현 소시 하며 혹은 적은 몸으로 나타시기도 하고 부처님이 적은 몸으로 오실 때에는 어쩔 때 적은 몸으로 오시냐? 적은 몸을 가진 중생이 사는 곳에 오실 적에는 부처님도 적은 몸으로 오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우리 중생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그게 마음대로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은 몸으로 놔두시며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10가지, 1번부터 10가지가 있잖아요. 이 10가지 일을 5대법으로 쭉 설명을 해갑니다. 5가지 배대하는 형식을 취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뭘로 보시면 아느냐? 두 번째를 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 혹현 대신이며 혹 큰 몸으로 놔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몸으로 놔두시는 건 뭡니까 지금?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몸으로 그 세계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이게 5가지 대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런 첫 번째는 소와 대로 소대, 적은 것과 큰 것으로 대를 삼는다. 되시겠죠? 예. 수피유곤이라 그것은 저 상대를 따르기 때문이다. 상대를 따른다는 것은 적은 나라, 적게 생긴 중생들을 있는 나라로 가실 적에는 그 상대를 따라가야 되니까 적은 몸으로 나가시고, 큰 몸으로 나가실 적에는 그곳에 사는 중생들이 큰 몸이 가졌기 때문에 그 상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큰 몸으로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혹현 단 수명. 혹은 부처님께서 수명을 짧게 태어나시기도 합니다. 수명을 짧게. 왜 그러느냐? 그 세계는, 그 세계의 중생이 전부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계속 오래 살면 안 되죠. 네. 지금 우리 저기 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100세 시대에 유념해야 돼요.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나오면 젊은 사람 어디 앉았을 자리도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차지하게 생겼거든 지금. 세상이 발질 안 해서 큰일이라요. 그러면은 나이 먹어가지고 어쩌란 말인가. 나이 먹었을 때에 다시 일을 시작하라. 나이 먹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시작할 것인가. 나이 먹어서 공부 시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맞아요. 그래야 나이 먹어서 공부를 안 하면은 가장 무서운 치매가 기다리고 있고, 정말로요. 또 공부를 안 하면은 두 번째로 무서운 것,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이 전부 나이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 그놈한테 자리 내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예.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는 마음을 한번 발언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혹현장수며 혹은 장수하는 세계에 태어나시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는 그 중생들은 엄청나게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세계에 가면은 같이 장수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지, 상대를 떠나서 도드라진 짓은 안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 여기는 두 번째인데요. 이 있었죠, 지금. 이는 단과 장으로 대를 했다. 단은 수명이 짧은 것, 장은 수명이 긴 것으로 대를 삼았다. 그러면은 거기는 또 뭐였습니까? 수피유곤이라 똑같죠, 지금. 상대방 그 유를 따라서 가시기 때문에 그와 같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혹유 엄정 일불국토며. 혹은 단만 엄정한다. 일불국토를 엄정히 한다. 장엄이죠. 정은 청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엄정을 이렇게 따로따로 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청정하게 장엄한다. 엄정이에요, 그냥. 모든 일국토를 정말로 아주 맑고 깨끗한 국토로 만든다죠. 또 그런데 청정한 국토를 만드는데 일불국토예요. 한 나라를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는 뭔가 보세요. 혹유 엄정 무량불토며. 혹은 엄정하는데 무량불토를 엄정한다. 무량불토, 일불국토하고 무량불토 다르죠. 일불은 한 나라지 않아요. 그런데 무량불토는 아주 여러 나라잖아요. 예, 여러 나라.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대를 쓰셨는데, 자, 뭐냐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국토에다가 무량토를 대를 삼았다. 하나의 국토에다가 무량한
국토를 대를 삼은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뭡니까? 연, 광, 협, 고며 넓고 좁은 것을 반연했기 때문이고, 넓은 나라, 좁은 나라, 큰 나라, 적은 나라를 이렇게 반연했기 때문이다. 되시겠죠? 그러면 일곱 번째, 혹유 현시 일승법륜이며 혹은 일승법륜법을 현시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혹은 현시해 주십니다. 어느 것을 불가사의 제승법륜, 불가사의한 모든 승법륜을 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승법과 제승법은 뭘까? 성문, 영각, 보살이 제승이죠. 삼승을 제승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되시겠죠? 일승법 법륜 그리고 삼승법 법륜을 이게 현시해 주십니다. 이건 네 번째인데, 일승과 제승을 대로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수기 이곤이라 그 기틀에 딱 맞는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 맞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일승법으로 가는,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제승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 아홉 번째, 혹현 조복 소분 중생이며, 자, 무엇을 하느냐? 혹 시연을 합니다. 조복을 시킵니다. 소분 중생, 적은 중생을 조복시키는 것을 시연하며, 그러면 적은 중생은 요즘 말로 속 좁은 중생이요. 속 좁은 중생. 근데 이게 속 좁은 중생이 조복이 될까요? 참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공부하니까 여러분은 나는 내 속은 얼마나 좁은가, 자기 속 좁은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예? 내가 얼마나 좁으냐, 예? 속 좁은 얼마만큼 좁은 중생이냐, 이 중생을, 적은 중생을 갖다가 조복시키는 것, 이것을 시연하며, 열 번째, 혹 시연합니다. 조복합니다. 무변 중생, 끝도 갓도 없는 중생을 조복시키는 것을 다 시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소분 중생과 무변의 중생을 대로 삼았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는 무엇로 했느냐?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미숙, 익은 중생과 안 익은 중생, 그러니까 소견이 좋은 중생과 소견이 안 좋은 중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소견 좋은 중생도 부처님께서는 제도해 주시고, 또 부처님께서는 소견이 안 좋은 중생도 조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자기 속이 얼마나 좁은가 한번 꼭 보시라고 그랬죠. 자, 여시등이 유 세계의 미진수하니라. 이와 같은 등등이 세계의 미진수만큼 있느니라. 그럼 이와 같은 등등은 뭐냐? 부처님, 차별, 신통력 등등이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이래서 이 부분을 신통력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신통력. 다른 것을 부처님 신통력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요약을 하니까, 자, 첫째는 몸의 크기, 또 수명이 길고 짧은지, 또 엄정 세계, 이게 세계가 장엄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이게 진리가, 이게 속이 좁은 사람, 안 좁은 사람,
하니까 속 좁은 사람, 안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 예. 저기를 가리지 말고 이렇게 제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적은 중생, 큰 중생, 그것은 뭘 했느냐? 중생이 쓸모 있는 중생, 쓸모 없는 중생을 가리지도 않고 전부 다 제도를 해주셨다. 자, 이런 부처님의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아는 것 말고요. 자,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준 일이 있는가? 예.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물 한 그릇도 안 떠다 줘요. 가서 네 떠다 먹어 그러지 떠다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그렇게 차별을 하면은 자기가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좁은 사람이에요? 속이 좁은 사람이죠. 예. 계속 속 좁은 사람은 남아있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보현보살이 욕중선기하사, 그때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 펴시고자 해서 성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계승하셔가지고 관찰 시방하고 시방을 관찰하고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이 설송은 하사되 개성을 설에 말씀을 하셨다. 항상 이렇게 관찰 이렇게 많은 반복해서 많은 말을 듣는데 이 관찰이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로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매사가 얼른 관찰해버려도 돼야 되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관찰하고 앉았다 일어나면서도 관찰하고 전부 앉을 자리에 앉아도 관찰하고 앉고, 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도 갈 자리 관찰하고 가고, 관찰 충분히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부처님을 보고 우리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1 재불이 종종 방편문으로, 모든 부처님은 종종 방편문이에요. 가지가지 방편의 문으로 추릉 일체 제 차례 하사되, 일체 모든 국토를 추릉하셨으며, 추릉하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국토에 나가셨던 것도 추릉이고 모든 국토를 이루신 것도 추릉입니다. 자, 개수 중생 심소라가시니 모두 다 중생의 마음에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중생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걸 보고 중생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서 차시열의 선 권력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열애의 선 권력이니라, 좋은 방편이니라. 정말로 부처님의 선방편은 다름이 아니라 중생이 좋아하는, 중생의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따라주시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교화하시는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부처님이 따라가시고 부처님이 올바로 하시니까, 올바로 하시는 분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자기가 거꾸로 자기 것 내버리고 부처님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정말로 제도하지 않고 제도하는 거예요. 한번 내비둬도 스스로 제도가 되도록 좀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큰 마음을 지금부터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총이 드러낸 것을, 표한 것을 다 이게 송으로 읊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부터서는
앞에서 나왔던 원문구를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개송을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불법신 부사이여 모든 부처님 법신 불가사의 하심이여. 자, 부처님 법신, 그러니까는 법신이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법신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부처님 법신은 어떻습니까? 부사의 하시죠. 불가사의 하시다 이 말입니다. 불가사의 하시며 무생무영 무영상오대 색도 없고 형체도 없고 무영상 영상도 없대. 없지만 능히 중생 현 중상하사 능히 중생을 위하여 능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현 중상하니 여러 모습을 시연하시니 여러 모습으로 놔두시니 수기심락 실연견이로다. 그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중생이 무엇을 좋아하는 걸 따라가느냐, 그 중생 마음 좋아하는 걸 따라서 실연견이로다. 모두 다 보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소와 대를 대로 한 구절이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제일 앞에는 정말로 적은 몸을 가진 중생 세계에 가면은 적은 몸으로 놔두시고 큰 몸을 가진 중생 세계에 가시면 큰 몸으로 놔두시고, 이 구절을 이렇게 개성으로 지금 붙이셨습니다. 되시겠죠? 자, 세 번째는 혹이 중생 현 단수하며, 혹은 중생을 위하여 단수를 시연하기도 하며, 단수하는 것은 수명이 짧은 몸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며 이 말입니다. 지금 혹현 주수로 무량겁하시니, 혹은 주수 오래 사는 게 여기서 주수 뭐 그 수에 안주하니까요. 무량겁 여기서는 짧은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도 하시니, 법신이 시방 포현전하사 법신이 시방세계에 널리 현전하셔서 수의 출현 세간이로다. 그거는 뭐냐, 의에 맞게 수의 하니까 딱 상황에 맞게 수의이죠. 그러면 출현 세간,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세간에 출현하시도다. 상황에 맞게 세간에 출현하십니다. 이 개송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자, 뒤에 무엇이 나왔던가 한번 보세요. 수명이 짧은 나라에 가시면은 자기도 짧게, 수명이 긴 나라에 가시면은 자기도 길게, 원문에 나왔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장과 단과 장을 대로 하는 그 구절에 대한 개송을 이와 같이 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혹유 엄정, 혹은 엄정합니다. 무엇을 엄정합니까? 부사의 시방 소유 제 차례하며 이렇게 해요. 부사의한 시방 세계에 있는 소유가 있는 이죠. 모든 국토를 엄정하며 청정하게 장엄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는 아주 굉장히 합니다. 지금 혹은 장엄하시는데 불가사의한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국토를 엄정히 하며, 혹유 엄정 일국토하며 하사, 혹은 한 국토만을 엄정하신다. 어쩔 때에는 이 세상 전체를 엄정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에는 한 국토만을 엄정하시기도 한다 이랬죠 지금. 그래서 일시연호대 일시연호대
실무여로다. 여기서 일시연 그러면은 한 번 시연호되, 한 번 시연호되 실무여로다. 모두가 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도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번째 대꾸인데, 일국토와 무량국토를 대한 원문을 개성으로 읊은 것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혹수 중생심소라가사. 혹은 중생의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중생 마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지금 시연난사 종종승하며, 난사는 불가사의를 줄인 것이 난사예요. 부사의를 줄였습니다. 또 부사의한 종종승을 시연을 하며, 종종승은 뭐겠습니까? 일승과 삼승, 삼승사과 해탈승,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가지 승을, 삼승을 시연을 하시며, 혹유 유선일승법하사. 혹은 오직 일승법만을 펼치시기도 하시고, 또는 일중 방편 현무량이로다. 하나 가운데 방편이 무량함을 놔두기도 하셨다. 그래, 이것이 네 번째인데, 일승과 재승의 대구를 대를 지금 이게 송으로 읊은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6번입니다. 혹유 자연성 정각하사. 혹은 자연이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영소중생 주어도 하며, 여기는 또 작은 중생으로 하여금, 그러면 여기서 적은 중생은 소견 적은 중생 앞에서 했었죠. 소견 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주어도 하며, 도에 안주하게 하며. 소견 적은 사람이 소견을 넓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에 안주하면 된다. 그 다음에 혹유능의 일념 중에, 혹은 능이 일념 가운데에 개오 군미 무유수로다. 군미를 끝도 갓도 없는 무유수지요. 무유수의 군미를 개오하시도다. 그러면은 끝도 갓도 없는 저 캄캄하게 어리석은,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 군미잖아요. 지금 때로 어리석은 저 끝도 갓도 없는 저 중생들을 개오하시도다. 개오 뭡니까? 다 열어 주신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 여기는 다섯 번째인데, 소분과 무변을 대로 해서 송을 지은 송이다. 그러고는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송이 남습니다. 지금 네 가지 송이 남는데, 여기 주석에 보니까 보세요. 후 사송은, 뒤에 남은 네 가지 송은 총결한 겁니다. 총결한 겁니다. 묶어서 결론 지은 겁니다. 기수심 총변고로, 이미 마음 따라서 모두 다 두루했기 때문에 차례의 진수, 차례가 진수 미족이다라. 온 차례는 세 개잖아요. 세 개가 진수, 먼지 숫자만큼 많은 것도 미족이다다. 좋기 많다고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세계라고 하더라도 많은 세계가 아니다. 많은 세계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7번부터 봅니다. 혹은 모공에 출화운하사. 혹은 이 땀구멍 속에서요, 화운, 변화의 구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변화가 무궁무진한 구름이, 이런 구름 저런 구름, 복구름, 이게 막 그냥 꽃구름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펼쳐져 나옵니다. 시연 무량 무변벌하시니, 무량하고 무변한 부처님을 시연하시니,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다 시연하십니다. 지금 하시니, 일체세간 개 현도라. 일체세간에, 일체세간 모든 세간에 개현도라, 모두 다 볼 수가 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볼 수가 있다. 종종 방편 도군생이로다. 가지가지 방편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써서 묻 중생을 제도하시도다. 이게 원력이 항상 머릿속에 사라지지 말아야 되고, 원력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게으름이 안 피어지거든요. 원력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몸이 정말로 아프다가도 뿔떡 일어나지는 것은 원력 때문에 일어나지거든요. 더 이상 눈이 안 보이고 캄캄하다가도 원력이 꾸물꾸물 생각이 나요. 아, 이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고, 딱 하면은 아무리 밤중이라도 불떡 일어나서 정신이 차려지고, 이게 원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은 원력 가지셔야 돼요. 원력 안 가지면은 공부도 안 이루어지고, 원력 안 가지면은 정말로 염불도 안 이루어지고 무엇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종종 방편 도군생이로다 그랬잖아요. 가지가지 방편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모든 중생에게,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치라도 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하루에 적은 일이라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왜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걸 해도 중생의 세계에 있는 한 업이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해도 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데, 이거라도 하면은 업이 반감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안 해버리면은 업이 점점 늘어나죠.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혹유언음 보주변하여, 혹은 언음으로 널리 두루두루해서, 언음은 말씀으로입니다. 수기심락 그 중생들 마음에 좋아하는 법을 따라서 설법을 하셔서 불가사의 대급 중에 불가사의한 오랜 세월 가운데 조복무약 중생애로다. 무량한 중생 세계를 전부 조복시키고 승복시켜서 무량한 중생들이 전부가 다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서게 만드시더라. 되시겠죠? 9번째입니다. 혹유무량 장엄국에, 혹은 무량한 장엄된 나라입니다. 지금 나라에 중해청정 엄연자 얻은 대중 모임 가운데 청정하게 엄연히 앉아 계시는데, 이 부처님께서요 정말로 근엄하게 앉아 계십니다. 여불운포 제기중하사 부처님께 부려 운포 제기중하사, 부처님은 구름이 덮여진 것처럼 그 가운데 딱 앉으셔가지고 시방 차례 미불충이로다. 시방 세계에 꽉 채워지지 않음이 없이 부처님은 계시더라. 어느 곳에 가도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더라. 부처님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아셨죠? 10번째입니다. 제불방편 부사이여, 모든 부처님의 방편 불가사의하며 수중생심 실현전하사, 수 중생심을 따라서 모두 현전하사,
중생의 마음 따라 가지고 전부 현전을 하십니다. 보주 정종 장엄철하여 널리 갖가지 장엄된 국토에 주하여 일체 국토 개 주변이로다. 일체 국토마다 모두 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두루두루 하시더라.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출응, 이것이 바로 이 중생세계에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부처님이 안 가신 곳이 없고 부처님이 어느 중생 제도하지 않음이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